시제가 건넨 붉은 꽃. 극성의 모여항은 밤마다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머무르며 괴로워했다. 그것은 구부가 방문한 뒤로 더욱 심해졌는데 고국왕왕 12년 여름 무렵에는 거의 폐인과도 같은 몰골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하루가 다르게 그는 변해갔다. 비록 성격이 거칠고 의심이 많았지만 나름 영웅의 풍모를 보였던 그가 이 무렵에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병자가 되어 매일을 괴로워만 하였다. 또 밤이 오는구나. 이래서 언제 복수를 한단 말이냐. 의술에 몸을 기대기도 하고 신비한 약초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였으나 천하의 그 어떤 영약과 의원도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 대전과 침전에 불을 환히 밝힌 채 어둠을 쫓아내며 밤을 지새우지만 밤이란 어둠을 쫓아내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격통의 불면이 수반되다 그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기형의 인간으로 변해 겨우 목숨만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었다. 도대체 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버티던 모여항은 워낙 심해진 격통에 어느 순간 허물어졌고 그 후로는 한시도 빼지 않고 밤새 울부짖었다. 도대체 왜 나를 살렸단 말이냐?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발악하던 어느 날 밤 그는 비수를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으나 화마에 오그라진 손으로는 제대로 칼자루조차 잡을 수 없어 그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단 말이냐. 이후 그는 현저하게 자신감을 잃어 조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과 비명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몸으로 지내기를 수일 그는 어느 아침에 근신 선언만을 제초스러 불렀다.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근신들 앞에서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며 말했다. 청산을 가보고 싶구나. 예?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는 근신들에게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비의 원혼을 달래고 싶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근신들은 울컥 솟아오르는 울음을 달래기 위해 가슴을 억눌렀다. 평생을 증오하며 살아온 이를 그리워하다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잘 알 수 있었다. 너무도 오래 시달려온 나무지 이제 모여항은 최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러난 근신들은 즉시 가장 튼튼하고 화려한 가마를 만들게 하고 수천 병사를 동원하여 새로 벼려낸 병장기와 갑주를 입히는 등 거대한 행제를 준비하였다. 평소 격식을 좋아하고 거창한 것을 즐겨온 모형항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북돋으려는 충정이었으나 출발하는 날 아침에 그 화려한 행렬을 본 모영황은 고개를 젓다. 그 모든 것을 물린 모영황은 애초에 초소로 불렸던 근신 선언만의 부축을 받으며 병마에 절은 힘든 걸음을 겨우 옮겨 길을 떠났다. 저 비석이 누구의 것인지 보고 오라. 급성을 나서서 걷던 길에 드러난 작은 비석을 보고 내린 명령이었다. 잡초로 무성한 풀밭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투박한 돌덩이라 평소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죽음을 생각하는 눈에는 쉬이 지나쳐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 살피고 온 근신들은 얼른 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눈치를 보다 얼버무리듯 답했다. 공을 세운 병사들이 것입니다. 병사가 공을 세우면 당연한 도리건을 비석까지 세워줬단 말이냐. 그러나 말과는 달리 모영황은 굳이 비석 가까이까지 가서 새겨진 글귀를 찬찬히 읽었다. 비석은 모영황의 무리한 훈련 중에 죽어나간 병사들이 것이었으며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자 백성들이 마련한 것이었다. 원혼이라 근신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모영황의 눈치를 살폈다. 원혼의 원한이란 곧 모영황을 향한 것인지라 성정이 거칠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모영황이 이를 참고 넘길 리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근신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문을 다 읽은 모영황이 눈을 감으며 비석을 어루만진 것이었다. 사당이라도 하나 세워주어라. 모영황은 너무도 이외의 명을 던져놓고 곧 무심히 걸음을 옮겼다. 근신들의 놀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후로 청산까지 향하는 도중에 모영황은 과거의 그라면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 헐벗은 이를 보면 금을 내어주고 그를 몰라보고 앞길을 막은 관리에게는 직무에 충실하다며 상을 내리게 하였다.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노인을 보고는 근신들에게 그 짐을 대신 지어주기까지 하니 그 모습이 마치 옛 이야기에 나오는 성군의 것과도 같았다. 예전과는 하루 다른 모습이라 하루는 근신 가운데 한수가 나서서 모영황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때에만 말에게 채찍을 비치는 것이다. 갈 곳을 잃었는데 어이 채찍을 들까? 한수가 그 말을 전해주자 근신 모두가 제 가슴을 치며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말을 달리면 이틀거리인 길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지체하느라 수일이 지난 어느 하루 모영황이 가는 길가에 몇몇 백성들이 엎드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도 청하거나 간하지는 않았으나 백성들은 그가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소문은 점차 불어나 언제부터인가는 모영황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과 더불어 그가 개과천선했다는 믿지 못할 사실이 연나라에 퍼졌다. 아비, 마침내 단 청산 근신들을 기슭에 두고 홀로 산에 오른 모영황은 우거진 풀숲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형 외에 봉분은 눈앞에 두고 오랜 시간 서 있기만 했다. 온갖 상념이 되풀이 되는 듯 그렇게 노려보며 서 있기를 반나절 그는 쉬어버린 목에 힘을 주어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내 추한 어미가 싫었소. 나를 버린 당신이 싫었소. 나를 동정하는 사신장이 싫었고 나를 구제한 사도 중년이 싫었소. 내 잘난 형제들이 싫었고 점잔을 빼는 신하들이 싫었소. 죽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백성들이 싫었소.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는 장수와 병사가 싫었소. 마치 내가 모자란 것 같아 싫었소. 모두가 싫었소. 내 삶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싫은 것 투성이었소.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묵묵히 모형 외의 봉분을 바라보다 흙에 박힌 돌덩이 하나를 뽑아내며 말을 이었다. 좋은 것이 갖고 싶었소. 당신이 서원대로 고구려를 부수고 천하를 얻고 싶었소. 그리하면 당신도 신하도 백성도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 그 싫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리라 믿었소. 마음에 큰 동요가 있는지 모형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허한 눈을 들어 한참 허공을 의지하고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다시 돌덩이를 골라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 몸이여 불구가 되어 잠조차 내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결국 나는 싫은 것만을 남긴 채로 떠나는 것이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부르르 떨던 모형왕은 가지고 온 술병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들어 봉분에 콸콸 쏟아내었다. 좋은 것을 무엇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소. 해서 죽기 전에 사과를 하러 왔소. 자, 건배합시다. 나의 아비요. 봉분을 타고 흐르는 술을 허한 눈으로 보며 주절거리던 그는 곧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독약이 든 것이 분명한 듯 빨간 글씨로 죽을 사자가 쓰인 종이를 뜯어내고 이를 건배하듯 높이 들어 머리를 뒤로 꺾으며 입에 약병을 대었다. 우스운 일이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동작을 멈추게 하였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닌가. 불현듯 나타난 인물은 연신 중얼거리며 모형왕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더니 그의 벌린 입에 독약을 대신하여 알 수 없는 가루를 털어넣었다. 그러나 모형왕은 놀라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승사자로구나. 이놈, 너는 너무도 늦게 찾아왔다. 오랜 병환에 여독이 더한 탓에 이제는 신명이 다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제가 죽은 줄 알고 하는 소리였다. 나타난 사내는 혀를 차며 대꾸했다. 죽이려고 가져온 것을 살리려고 쓸 줄이야. 세상이 참으로 우습고 우습다. 천리란 참으로 거역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모형왕은 이미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주저앉아 비스듬히 누우며 캥한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내는 아랑곳 않고 혼잣말하듯 계속 말을 이었다.
청산의 깊은 산속 대선우의 피가 흐른 자리에 이름 모를 빨간 꽃이 피었다. 대선우의 피를 먹고 자란 꽃이라 정성으로 키우니 열매가 맺히더라. 말려서 먹어보니 세상의 모든 고통을 씻은 듯 있고 환각 속에서 논이러 그곳이 바로 극락인 줄. 며칠이 지나서야 세상으로 돌아오더라. 세월이 흐르며 보니 이보다 더한 독약도 없는지라. 한 군데를 제하고는 도저히 쓸 것이 없더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입에서 뗄 수도 없으며 끝은 반드시 폐인이 되니 모영항은 온전히 눈을 감은 것을 보고 사내는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그를 들펴업고 산기슭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 좋구나. 천만 뜻밖에도 이 편안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모영항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개운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그가 상쾌한 숨을 들이키는데 누군가가 물었다. 기분이 좋아지나?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가. 참으로 개운하다. 모영항은 저도 모르게 답하고서야 제게 반말을 일삼는 그 사내를 이식하였는지 시선을 모아 그를 바라보았다.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얼굴이라 모영항은 우글쭈글한 낯을 더욱 찌푸리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 형제의 얼굴을 몰라보느냐? 순간 모영항은 사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모영회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인물 모영황 자신이 대선 위에 오르자 곧바로 담부로 피신하여 자신에게 대항했던 자, 바로 이복형 모영한이었다. 네가 나를 살렸느냐? 모영한은 굳이 대답하지 않고 작은 절구로 무언가를 빻는 데에만 열중했다. 한참을 분주히 제분에만 몰두하던 그는 작은 초박을 몇 번 드나들고 나서야 하던 일을 마쳤다. 이윽고 그가 모영항을 향해 다가와 종지에 담긴 가루를 내밀며 입을 떼었다.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적어도 5년간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다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며 5년 후에는 필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몸을 다스리는 약이 아니라 머리를 다스리는 약인지라. 내 몸이 죽어가도 죽는 줄을 모를 것이며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잊게 하는 약인지라. 모르는 사이 병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희한한 꽃을 만난 후 오랜 세월 약효를 시험하였다. 내게 몰래 먹이기 위해서였다. 너를 폐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하나 오늘 내 꼴을 보니 이는 오히려 너를 살리는 약이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선택해라. 먹든 버리든. 모영한이 건넨 마약 종지를 희끗 바라본 모영황은 잠시도 생각지 않고 이를 한 입에 털어놓았다. 오늘 죽을 목숨을 5년이나 늘려준다는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내가 내 은인이다. 그러고는 엎드려 모영한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무리를 바닥에 댄 채 일어서지 않았다. 평소 모영황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모영한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다 곧 입을 열었다. 내 평생 2명의 원수가 있다. 하나는 나의 아비를 죽이고 나의 스승을 죽였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까지 죽였다. 수도 없는 내 벗을 죽였고 나까지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까지 죽이려 하니 어쩌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형한 본인을 가리킴을 그동안 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자다. 나의 아비를 죽게 만들고 나의 스승을 죽게 만들었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죽게 만들었다. 이제는 또 다른 형제까지 죽이려 하니 진정한 원수라 할 만하다. 그것은 두 아영을 가리키는 말임에 틀림없었다. 두 원수를 모두 갚을 길이 없으니 하나만 갚아야 하리라. 또한 하나만 갚아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갚아야 하리라. 황아, 어찌 생각하느냐? 내 만일 너를 살리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모용황은 숙인 고개를 들었다. 화상으로 속살이 온통 다 드러난 채 일그러진 얼굴이었으나 불과 어제까지도 만연했던 병마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무서우리만치 결기가 어린 얼굴이었다.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듯한 그 표정에 모용황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모용황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제가 다시 모용황의 앞에 꿇어 엎드렸다. 폐하, 그 불바다가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그 불길을 가슴에 억누르고 살아오신 나날은 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돌연 말투를 바꾸어 위로해오는 모용황의 모습에 모용황은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나의 아비를 몰라시킨 원흉이 당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적이나 다름없는 단보의 다녀에게 몸을 위탁했고 그의 군사를 빌려 당신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평곽에 불길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속가슴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를 이간시켜 서로를 죽게 한 것이 바로 그 늙은 계집이었음을, 그 옛날 대선우를 몰락해 했던 것도 실은 그 계집이었음을. 폐하 부디 소인을 거두어 짐승처럼 부려주십시오. 고구려를 불태우고 그 늙은 계집을 사로잡아 죽이는 그날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폐하께서 승하하시는 날에 기껍게 웃고 슬프게 울며 널따란 비석 한가득 폐하의 공격을 적어 내려갈 수도 있도록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용황이 토해놓은 소리를 몇 번이고 곱씹던 모용황은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모용황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토록 자신을 부정하기만 했던 형제가 제 목숨을 구하고 위로해오니 가슴이 뭉클한 까닭이었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좋은 것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구나. 모용황은 형제의 정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극성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평소와 다른 것은 이에 맞추어 민가에도 곡식과 술이 베풀어지고 백성을 모두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것이었다. 오랜 폭정을 일삼으며 스스로는 병마를 얻었던 그들의 왕이 여러 선행의 소문과 함께 병색을 지우고 돌아왔으니 그보다 기쁜 일도 찾기 힘들 것이었다. 모용황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말이 온 나라를 가득 채웠다. 연회가 끝나는 날에 모용황은 높은 단상을 쌓게 하고 이에 올라 외쳤다. 시국의 도리는 군주의 채찍이다. 지금도 나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그대들은 알라. 채찍은 말이 달려야 할 때에 가하는 것,
갈 곳에 다다르면 채찍 아닌 여물이 주어지는 것이다. 연나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다. 나는 앞으로 또 그대들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도 채찍을 가하리라. 다리에 맞으라. 마침내 동쪽 땅을 얻는 그날 나와 그대들은 그 모든 보상을 함께 누리리라. 백성들은 환호했다. 앞으로도 가혹한 정치를 펼치리라는 엄포와도 같은 말이었으나 그들은 이에 박수를 치며 모용왕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간 끝 모를 두려움과 고통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앞날의 달콤함이 더불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